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한 마음 한 입으로, 한 마음 한 입으로. 한 마음 할렐루야, 한 입으로 할렐루야,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힘이 되시며 반석과 요새가 되신 하나님, 만세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어렵게 하사 구원을 베푸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사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할 때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하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38번입니다. 교동문 38번.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한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구름의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전종식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처서가 다가오므로 뜨겁던 여름은 심을 준비하며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으로 새로운 계절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걱정은 여전하지만 맑은 하늘과 시원한 바람으로 저희들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하늘처럼 높고 넓고 맑은 영혼의 사람이 되어서 많은 걱정과 염려로 좁아진 가슴을 활짝 열고 깊이 호흡하며 새로운 하늘의 생기를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날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공간과 시간 속에
또 각 처소 위에 성령 하나님을 모셔드리오니 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각 가정과 교회와 모든 예배자들 위에 넘치도록 임하셔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소망과 기적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 걱정뿐이지만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심을 믿기에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물질과 정욕의 사슬을 벗어버리고 진실함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위로와 회복과 하늘의 소망을 다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생명 위협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외로움과 절망에 고립된 이들을 위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고 세계 각국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실천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과 안위를 지켜 주옵소서. 깨어지고 갈라진 세상에 주님의 회복의 역사가 그분들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하셔서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풍성한 열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또한 주어진 자리에서 각자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일상의 성령의 담비를 내려 주옵소서. 마음이 가물어 삶이 깍박해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 안에 마르지 않는 샘을 주셔서 하나님과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때에 맞는 하늘의 은총을 내려 주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교회 학교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도들과 선생님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학업과 삶에 쫓겨 바쁘게 살다가 단 하루만이라도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에 푹 잠기는 복된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진행 중인 코로나 시국이라는 어려운 시기를 맞아 이전보다 더 수고하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돌봐 주옵소서. 상황에 따라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신을 가르친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선생님들부터 주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이 시대에 구현해야 할 기독교의 가치를 학생들과 함께 나누는 선생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생명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붙드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듣는 모든 영혼들이 말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영적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눈을 들어 깊고 넓은 은혜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성장케 하옵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저희들의 마음밭에 심겨진 그 말씀을 정성스럽게 가꾸어 주님 앞에 결실로 돌려드릴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부 찬양전의 찬양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메마른 심령들이 찬양을 통해 회복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받은 아픔과 힘든 마음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날 교회와 예배를 위해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작은 곳에서도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생기는 성도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사용하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세가족으로 등록하시고 마련된 환영의 자리에 오셔서 친교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3번째 주일입니다. 주일 낮 예배는 1, 2부로 드립니다. 1부는 오전 9시, 2부는 오전 11시, 차량은 정상 운행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실 분은 오전 11시 30분 유튜브를 통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당회가 있겠습니다.
평등법 및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반대 서명을 받습니다. 울산노회에서 현재 기독교 교계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평등법 및 건강가정기본법 개정권에 대한 반대 서명을 받기로 했습니다. 종교의 자유와 건강한 가정을 지키려는 의지를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실 때 서명란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시헌금은 교회 계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상 안수집사님 부친께서 별세하셔서 21일 장례식을 은혜 가운데 잘 치렀습니다. 은양제일교회 상조회 회원들은 회계에 계신 여종선 권사님께 상조 회비를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목사님 휴가가 23일부터 27일까지입니다.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천독 릴레이가 1006독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세상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어 주셔서 택함 받은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의 주인이신 오직 주님께 순종하며 봉헌합니다. 바치는 모든 것들을 태워서 삶에서 거둬들인 예물을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작은 것은 작은 것으로 감사하고 큰 것은 큰 것으로 감사드립니다. 겨자씨처럼 작은 것을 심어서 120년의 큰 나무로 자라게 하옵시고 드려진 예물이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이곳과 저곳 땅의 시작과 끝에서 복음의 향기가 전해지도록 하옵시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드리는 마음을 받아 주옵시고 강물처럼 흘러 넘치는 주님의 평안이 영혼의 창고에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삶과 가정이 넉넉히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1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아버지의 말씀 내가 살겠네, 내가 살겠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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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말은 참 따뜻하기도 하고 또 참 차갑기도 합니다. 또 말은 굉장히 무겁기도 하고 말이 가볍기도 합니다. 또 말은 깊이가 있기도 하고 깊이가 얕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말은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기도 해주기도 하지만 또 말은 사람의 마음을 꼬이게도 합니다. 답답하기도 하죠. 말은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기도 하지만 또 말은 사람에게 슬픔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이 말하면서 살고 말하면서 인생이 이어지고 또 즐거움과 기쁨과 삶의 모든 것이 말에 달려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말을 그냥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말을 잘 다루고 또 기술을 가지고 말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의 기술,
말의 기술을 익혀야 말을 잘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 사도는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싸움과 다툼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 3장의 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이 말이 공동체에 엄청난 피해와 분쟁과 갈등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이미 알고 가장 현실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품격은 이 말에 있다고 봐도, 말에 있다고 봐도 그 전부가 말에 있다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이 언어의 생활, 언어 생활을 어떻게 잘 기술적으로 해야 될 건가, 이 부분에서 주의를 집중하려고 합니다. 언어 생활, 어떻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지켜나갈 것인가, 성경적인 언어 생활은 어떤 것인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심히 듣고 말씀대로 한번 행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9절 말씀,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말하는 거 봐서 공동체를 얘기한다는 것 알 수 있겠죠. 특히 교회 공동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기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는 또 더디하라. 말하는 데 있어서 먼저 중요한 게 뭡니까? 질서, 순서와 질서를 잘 다루면은 일단은 말을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을 할 때 어떤 순서에서 말을 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질서를 가는 게 중요한 것이죠. 말하기보다 앞서서 잘 듣는 것이 중요하고, 또 말하는 것보다 또 앞서서 잘 듣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내는 것은, 화내는 것은 나중에 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말하기보다가 제일 앞서서 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듣는 것, 그 다음에 말하는 것, 그리고 성내는 것,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성낸다는 것은, 화낸다는 것은 가급적 꼴찌에 밀어놓고 성 안 낼 수 있으면 안 내는 게 좋겠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야고보서는 말에 의해 말을 잘 하는 거는 질서가 중요하고 순서가 중요한데, 어떤 순서를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이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는 제일 먼저 듣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순서와 질서가 왜 중요한지 예를 들어 볼게요. 어느 아프리카에서 두 부족에게 아주 가난하고 굶주리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에 두 군데다가 쌀을 10톤씩 쌀을 갖다 주게 되었습니다. 10톤이면 모든 사람이 골고루 한 달을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눠 먹을 수 있는 양식 10톤을 이 A라는 마을에다가 딱 뿌려 놓았는데, 뿌리면서 그 추장이 인심이 좋고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여기 있는 쌀을 여러분들 힘껏 가져가십시오. 골고루 나눠 가져가십시오. 모든 사람이 나눠 먹을 수 있도록 가져가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양식을 보자마자 눈이 어떻게 돼요? 뒤집혀 버린 거예요. 집에 있는 봉지는 다 가지고 와서 빨리 트럭 위에 올라가서 쌀을 막 끌어담기 시작한 겁니다. 욕심껏 많이 가져가면 많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많이 가져가려고 하다가, 쌀을 가져가다가 힘없는 사람이 밟혀서 죽어가는 아이도 생겼고, 그리고 힘 있는 사람이 약자를 밀쳐내고
주먹으로 때리고 해서 병이 든 사람도 있었고, 결국은 그 쌀을 가져가는 사람은 5%에서 10% 내지에 있는 소수의 힘 있는 사람만 쌀을 가져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상처만 입고 아픔과 상처를 입고 먹지도 못하고 마음에 불신만 가득한,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그런 전쟁터와 같은 그런 부족이 되었대요. 그래요. 그런데 한 부족에는 이 추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이 쌀을 가져가려면 여러분들 집에서 똑같이 10kg씩, 한 집에 10kg씩 나눠줄 테니까 줄을 서서 받아가는 사람에게는 내가 이 쌀을 주지만 줄을 서지 않는 사람은 한 톨도 나눠주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서 줄을, 거리 간격을 두고 줄을 쫙 서서 마을을 뱅뱅 돌면서 줄을 섰어요. 그리고 반나절이 안 돼서 모든 쌀을 다 나눠주게 되었고,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고 골고루 먹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두 부족의 차이가 뭡니까? 질서예요. 질서가 그 마을을 풍요롭게 하고 평화롭게 하고 안전하게 살게 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기도 했지만, 무질서한 그런 곳에서는 모든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되는, 극히 소수의 사람 외에 모든 사람이 상처 입고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질서 있는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말하는데도 질서만 잘 지키면 사람과의 관계가 평화로워져요. 안전해져요. 그런데 이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무질서하게 되면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앞서서,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에 앞서서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질서가 중요하다. 순서가 중요한데 이 순서를 뒤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면,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듣는 거라는 겁니다. 먼저 들으라는 거예요. 이 듣는다는 말을 한문으로 풀어보면 굉장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문은 그림 언어이기 때문에, 한문을 풀면 더 그림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경자는 기울을 경자를 쓰잖아요. 들을 청, 기울을 경자, 들을 청이라는 것이 경청이라고 그래요. 경청한다는 말은 기울인다는 거예요. 기울임은 세 가지를 기울여야 해요. 먼저는 몸을 기울이고, 두 번째는 귀를 기울이고, 세 번째는 마음을 기울여야 합니다. 몸을 기울인다는 것은 자세를 낮춘다는 의미입니다. 상대방이 나보다가 언제나 낫다는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상대방이 나보다 나아요. 그러니까 기울여서 귀를 듣는 거예요. 항상 이런 마음으로 들어야 들립니다. 몸을 기울여요. 상대방이 나보다 언제나 낫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몸을 기울일 수가 있어요. 자기를 자신을 낮추어서 듣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귀에 뭐가 막혀 있으면 귀로서 뭘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귀 안에 기지라는 게 있잖아요. 기지가 자꾸 많이 쌓여서 꽉 막히면 귀에 뭐든 들리질 않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라고 되어 있는 이 더러움이라는 단어를 번역하면 루파리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루파리아라는 단어를 오늘날 의학적인 용어로 기지라고 합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귀에 뭔가 막혀 있으면 남의 말을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향해서 선입견을 갖는 것, 기지예요. 상대방은 이런 사람이다, 너는 이런 놈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할 거다, 상대방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기주의를 떼내야 돼요. 상대방이 이런 사람이더라는 선입관을 버리고 들어야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귀를 기울여서 듣는 것, 귀를 기울여야 되고, 세 번째가 마음을 기울여야 합니다. 마음을 기울인다는 것은 마음은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듣는다는 거거든요.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들을 만큼 들으려고 하면 지금 상대방이 어떤 마음인지 공감하는 마음을 가져야 들을 수가 있어요. 상대방의 마음이 아프고 슬플 때 그 슬픔과 아픔을 함께 해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7절에는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상대방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런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10년 전 넘었을 것 같은데 다모라는 드라마에서 딱 하나 제 머릿속에 기억 남는 게 있어요.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이 칼에 맞았는지 어디 맞았는지 하여튼 아파갖고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데 그 남자가 여자에게 하는 말이 너도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 말을 했어요. 기억납니까? 드라마를 잘 안 보는 사람들이라서 너도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게 공감이거든요. 상대방의 마음이 아픈 것을 함께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야 들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야 들려요. 그러니까 듣는 기술이 얼마나 어렵다는 걸 아시겠죠. 그 상대방의 말을 귀를 기울여서 몸을 기울여서 듣는다라는 것은 상대방보다 더 낮추어서 나보다 더 낫다는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고 그래야 들려요. 귀를 기울여야 돼요. 너는 이런 놈이야 저런 놈이야 다 고정해버리면 상대방의 말이 전혀 듣기질 않아요. 그거 다 버려야 돼요. 빼내야 돼요. 그리고 마음을 기울여야 돼요. 지금 마음이 아파하고 있구나 즐거워하고 있구나 그런 마음을 함께 해야 이게 들리는 거예요. 듣는 게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듣는 데는 탁월한 기술이 필요해요. 열심히 훈련해야만이 잘 들릴 수 있어요. 그리고 들을 청자 보면 신비해요. 한문이 너무 신비한데 들을 청자는 좀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기자에다가 임금왕자에다가 열십자에다 마음심자가 합쳐져 있어요. 굉장히 많은 글자가 합쳐져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임금왕자가 들어있거든요. 기, 임금왕. 귀를 열고 마음으로 듣는 사람은 임금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의 품격이 있는 겁니다. 말하는 사람의 품격이 있는 것보다도 듣는 사람의 품격이 더 고귀하다는 겁니다. 왕 같은 사람은 듣는 사람이에요. 성도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한번 여러분들 기억에 많이 남는 존경할 만한 신앙의 선배들이 누군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말을 잘해주는 사람이 기억에 남는가 아니면 내 마음속에 있는 아픔과 상처를 얘기했을 때 잘 들어주고 귀담아 들어주는 사람이 여러분들 속에 남아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더 여러분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고 신앙의 길이 되고 인도자가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정말 도움이 되는 사람은 내가 아픈 것들과 힘든 일들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품격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듣는 데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하는 데에서 품위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의 품위는 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 잘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품위는 잘 들어주는 데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려주고 귀를 기울여주고 마음으로 들어주고 이런 들어주는데 품위가 있는 거예요. 왕 같은 품위, 품성을 지니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하는데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듣는데 서둘러
상대방의 마음을 잘 들어주고 또 이웃과 화평과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듣는데 발이 빠른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야고보서가 말하는 것은 이 말을 듣는 것보다도 말하는 것보다도 듣는 것을 서둘러야 되고 또 그리고 성내는 것을 더 늦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성낸다라는 것은 분노한다, 화낸다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어요. 성낸다, 성질 부린다, 분노한다, 화낸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야고보에서 말하는 이 성질 내는 거, 분노하는 것은요, 막 굉장한 일이 벌어지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성질이 나서 총을 들고 사람들을 막 쏴 죽인다든지 막 세상에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분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데서 일어나는 분노와 화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 22층에서 22자 써갖고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내려오는데 내가 기다리고 있는 데는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에 이놈의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나 하고 화가 나오는 거죠. 또 슈퍼마켓에 가서 물건을 사는데 대형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는데 내 앞에 있는 사람 한 사람밖에 안 남아갖고 그 뒤에 줄을 섰는데 막 얼마나 많은 물건을 샀는지 잔뜩 쌓아놓고 계산을 하는데 아주 내가 볼 때는 막 쓸데없는 것까지 다 사갖고는 하나씩 계산하는데 뒤에 있으면 뭐가 납니까? 우러통이 막 터져나. 다른 데는 막 빨리빨리 들어가는데 왜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나? 쓸데없는 것도 많이도 샀다 하고는 막 화가 막 나죠. 잠을 자려고 하는데 막 2층에서 애들이 막 뛰어다녀요. 콩콩콩콩콩콩콩콩콩 막 뛰어다녀요.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잠은 오는데 화가 막 치밀어 오르죠. 자동차를 타고 나는 오른쪽 차선에서 잘 가고 있는데 막 너무 앞에 많이 막혀서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줄을 서서 저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젊은 사람 같은데 쌩 하고 갓길로 와갖고는 제일 앞에 딱 서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막 화가 나서 저놈의 차 저거 가만두나 봐라 하고 화가 막 나기도 하고 이런 내용들이에요. 사소한 일인데 막 분노가 일어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화가 나는데 여러분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화가 안 나는 분이 있습니까? 뭐 조금씩 안 날 수도 있지만 아마 몇 가지는 걸리죠. 화가 나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데 여기서 성질을 낸다는 말씀은 어떤 말이냐면 화가 나는데 화를 표현하는 겁니다. 화가 나도 그냥 화가 났구나 하고는 조금 이따 잊어버리고 쓱 지나가 버리면 괜찮아요. 그런데 화병이 되면 심각해지는 겁니다. 의학적으로 화를 다루지 못하는 것을 화병이라고 그래요. 화나는 것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화를 다루지 못한 것을 화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화는 나죠. 그런데 그냥 뭐 지나가면 잊어버리고 그걸 마음에 두질 않아요. 그런데 화가 난다고 엘리베이터가 22층에서 내려오기 전에 엘리베이터 문을 발로 막 차는 거예요. 이게 내려오지도 않나고 막 차는 거예요. 옆에 사람인데도 막 화를 막 내는 거죠.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배고프다고 먹을 것이 뭐 차려줬는데 밥맛이 없다고 아이고 왜 이렇게 밥맛이 없노 하고 속으로 화를 품는 거는 괜찮아요. 그래도 뭐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밥이라고 차렸나 하고 막 상을 막 확 엎어버려요. 분노를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 화병이에요. 자기가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냥 표현하는 거죠.
자동차를 타고 왔는데 내 앞으로 싹 왔어요. 그러면 막 크라시오를 빵빵빵 거리고는 브레이크를 앞에 가서 브레이크를 꽉 잡고는 딱 차를 멈추고는 문을 열고 와서 유리창을 막 깨버리고 사람을 멱살을 잡고 화를 내요. 저는 가끔 제 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걸 봤어요. 막 크라시온을 꽝꽝 울리니까 뒤에서 문을 열고 막 창문을 열고 때리고 화가 나는데 잠시는 화가 있다가 사라져 버리면 그만인데 화를 표현하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이 화를 내는 것이 습관화되면 화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화를 내야만이 자기가 속이 시원해지고 사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그걸 화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의사들은 하는 말이 화병은 독약이래요. 독약 여러분 먹어봤습니까? 독약을 조금씩 먹으면 나중에 어디 돼요? 죽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책 중에는 분노가 사람을 죽인다. 분노가 죽인다. 이렇게까지 책의 제목이 나와 있을 만큼 화는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치명적인 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화병이라는 것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돼요. 사람이 죽어요. 화병으로 있는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화를 내는 것은 화가 나는 것은 누구나 다 겪는 겁니다. 일상적인 화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화를 어떻게 다루고 푸느냐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신앙적으로 잘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결단을 내려야 화를 다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화를 내는 것, 이게 화를 내어서 화병처럼 습관적으로 화를 나타내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냥 화가 나는 것은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화를 내어서 습관적으로 그것을 표현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여러분 화를 표현해 보세요. 화난다고 막 뭘 집어던지고 막 주먹으로 때리고 상을 엎고 막 분노해 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상대방이 문을 딱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화를 자주 내는 사람에게는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이웃과의 관계가 다 끊어집니다. 단절돼요. 그런데 보세요. 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냐면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데 화를 낸다는 것은 이웃을 원수로 여긴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문을 닫아버리고 소통을 안 하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는 대부분 가부장적인 구조 속에서 여기도 아마 어르신들 대부분 가부장적인 구조 속에서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들은 분노가 잦았어요. 아버지는 분노가 잦아. 집에 들어와서 별것 아닌 것 가지고는 어머니인데 막 화를 내고 주먹을 들기도 하고 상을 엎기도 하고 그러면 어머니는 뒤돌아서서 하는 말이 뭡니까? 아이고 저놈의 성질머리 아이고 저놈의 성질머리 언제 죽노? 아이고 저놈의 성질머리 이런 얘기를 저는 자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 세대의 가부장적인 어른들은 대부분 다 이런 바깥에서 화가 나서 못 푸니까 다 어머니인데 푸는 거예요. 바깥에서는 일이 꼬이고 안 되면 다 집에 들어와서 자기 푸는 거죠. 그래서 화병이 난 거예요. 화병이 나요. 그래서 대부분의 어른들이 그때 시대의 어른들이 화병이 많았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러지 않지만 그때는 화병이 많았다고요. 이 화병을 내니까 이 문이 다 닫혀버린 거예요. 어머니랑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대화가 다 닫혀버립니다. 상대방이 화를 내면 문을 다 닫아버리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다 닫아버려요. 그런데 어떻게 이웃 사랑을 합니까?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법을 어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화의 문제를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본능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또 내가 화를 내는 것을 스트레스 푸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화를 내는 것, 습관적으로 병을 일으킬 것만큼 분노가 잦은 사람은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어떻게 이 화를 다루어야 될 건가라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다. 화를 성질을 내는 그 표현은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더러움과 모든 악, 내 안에 이 적대감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안에 적대감. 사람들이 세상이 전부 싸울 대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원수로 보이는 겁니다. 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원수로 보내요. 지나가는 강아지도 저놈 강아지가 왜 여기 와서 소리 지르노 하고는 강아지조차도 원수로 여기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원수로 여겨집니다. 적대감. 내 안에 있는 행동이 남편 또 아내든 그리고 자녀들의 행동, 이웃의 사소한 행동들, 지나가는 개들도 내 인들은 다 원수예요. 자기 안에 적대감이라는 것이 들어있으니까 이 적대감이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라고 그래요. 내가 화를 푼다고 남에게 화를 퍼부어내면 화가 풀린다고 생각하지요, 여러분. 내가 남에게 막 소리 지르고 뒤집어 엎고 그러면 여러분 화가 풀려진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의학적으로 볼 때 병이 든다고 합니다. 풀리지 않고 악이라는 것은 언제나 넘쳐나요. 흘러 넘쳐요. 그러니까 악을 퍼내도 그 속에는 더 흘러 넘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이 더 도지는 겁니다. 그걸 표현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자락이 내 몸에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악이 품어져 있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기냐, 적대감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는 내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심겨진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심겨져 있다는 것은 처음에 심어준 어떤 신앙의 씨앗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라나면서 이 심겨진 말씀에 의해서 이 적개심을 이겨내라 그런 얘기잖아요. 그 심겨진 말씀, 오늘 이 심겨진 말씀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안에 화가 날 때, 내가 뭔가 막 깨어부시고 싶고 이 세상을 끝장내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분노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 내 안에 심겨진 말씀이 있었지. 예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셨던 그 새로움이 내 속에 있지라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내 안에 새로운 말씀이 있고 나는 예수님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내 마음에 적개심이나 원수가 자리를 틀지 못하도록 내 속을 향해서 명령하시라고요. 어떻게 명령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원수, 적개심, 예수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명령해야 됩니다. 내 안에 심겨진 말씀, 예수님께서 내게 심어준 말씀이에요.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새롭게 된 몸이에요. 내 안에 악한 것이, 더러운 것이 뚜리를 틀어서 내 속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내가 막 이 세상을 막 뒤집어 버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길 때 내 마음을 향해서 명령하십시오. 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에 있는 적개심과 원수 맺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을 대충대충 미련하게 그냥 설렁설렁해 가지 마시고 정확하게 하십시오. 내 안에 원수가 자리 잡고 있고 적개심이 분노가 살아나고 있는데 왜 그걸 가만 놔둡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원수, 어두운 적개심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려는 말은, 온유함이라는 것은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어떻게 통제합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야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이 통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지 않으면 조절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것은 말씀으로 통제하고 조절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심겨질 수 있도록 적개심이나 어두운 것이 내 속에 들어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 말씀이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가진 내 속에서 일어나는 화를 잘 통제하고 여러분들 질서 안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또 삶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점점 성장하고 자라가고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생명의 말씀,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자유를 얻고 평화를 얻게 됨을 믿습니다. 악한 적개심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또 더러운 것들이 우리 마음에 붙어서 자라지 않도록 그 사탄의 어두운 그림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땅,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참으로 사소하고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화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는 길을 거룩하게 구분되게 해주셔서 잘 듣고 잘 말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병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잘 듣고 이웃의 아픔을 귀로 잘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권면하며 살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사탄의 종으로 살지 않고 분노와 화내며 그의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거룩함을 입고 온유함으로 말씀을 심어 세상을 이기고 악한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